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꼭 승리합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이 오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게 예기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갑자기 한 듯한 이런 방역 지침을 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교회뿐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뿐 아니고 일반 자영업자들, 참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 그 건물에 그 밑에 식당을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건설 내려올까 봐 조심조심 먹었는데, 그냥 그 주변의 자체가 4명씩 다녀도 되는 식당도 거의 그냥 전멸 상태라고 합니다. 6시 이후에는 더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도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정부가 허락하여 주는 대로 드려야 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방역 4단계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락해 주는데 비대면 예배를 허락한다는 말이 어법상 맞는 건가? 온라인 예배가 과연 가능할까? 과연 몇 분이 전국에 지금 수많은 6만 개 이상 되는 교회가 다 온라인 예배는 못 드릴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정 예배식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유인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거의 많은 교회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몇 분이 교회에서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하여 예배를 드릴까요? 과연 몇 분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못하지만은 거의 맞먹는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을까요? 때로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도중에 나가시는 분들, 우리의 옷 입는 자세나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눌숲에 들어오면 1시간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간이나 이런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철야를 심야 집회를 우리가 했지만은, 여기서는 가능하지만은 집에서 같이 소리를 높여서 찬양한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그런 것들 중요함을 우리가 많이 여러분 느끼죠. 다음 주는 그래도 이번에 어쨌든지 우리 모두가 다 엄청난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번에 법원 행정 그 명령이 가처분 신청을 일단 인용했어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 용어, 스텝들, 그게 아니고, 그래도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런 예배를 금지한다든지 비대면 이런 것들이 우리 종교 자유나 우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행정법원에서 그 가처분을 여러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이 아니라 19명까지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돌아온 주일은 그래도 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19명 예배드리면서 적어도 우리가 교회당에 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자. 교회 이런 주차장이나 교회 주변에서 같은 이런 온라인이나 이걸 놓고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우리가 2명이나 3명이나 4명이나 이 차에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정부의 이 방침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같이 해줘야 되니까 해주면서, 그러나 우리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해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1시간을 앉았다 일어났다 같이 통성기도 하고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많은 일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이 교회 기능 중에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거든요. 이건 우리의 호흡과 마찬가지입니다. 넌 크리스찬들이 이걸 알아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의 존재로 산자 했을 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정도가 아니고, 기도 안 하면 육체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영적인 사람은 예배 기능을 상실하고 기도를 상실하면은 이건 존재, 살아있다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걸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운 시대를 만났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크리스찬들의 정체성과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든 적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그렇지 않든 그래도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교회라면은, 내가 그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눈치를 보고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한 교회에 소속했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작년 2월부터 약 한 1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7월 달 되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여러분 30%가 허락이 되고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30%에 제외되고 또 모일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기대했지만은 갑자기 이게 확진자가 늘고 또 막 이런 단체에서 막 8,000명이 모이는 단체에서 전혀 없다고 했는데 확진자 1명, 2명, 3명 나오니까 총리가 이제는 전체 다 그 검사를 다 받아라 이 명령이 내리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올지 참 불안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 기독교의 자존심은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허락한다? 무슨 비대면 예배를 허락할 수가 있나요? 비대면 예배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예배 금지로 하면 돼요. 그냥 예배 금지를 여러분 정부에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일 속에서 저는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게 개인의 일이거든요. 우리 가정 일이거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지금은 희한하게도 한 2주간 동안이나 강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 풀어놓으면 마치 정부에서 괜찮아 해가지고 또 이게 막 그냥 폭발적으로 막 풍선 효과가 나면서 이게 엉뚱한 막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디 보면 자율방역적으로 할 수 없을까? 요즘 학교의 교수 방법도 주입식에서 자율학습 방법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게 했더니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실력이 막 늘어났거든요. 우리 때는 주입식이었잖아요. 외우고 시험 보고 외우고 시험 보고 그걸로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여러 가지 모든 걸 통해서 자율학습,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가 이런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딱 터치해 주니까 스스로 알게 하는 거죠.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질문은 질문대로, 교회나 우리 개인들이 다 문제가 있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잖아요. 햇빛하고 바람하고 서로 싸웠어요. 서로 힘을 겨루고 막 자랑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그럼 내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요. 저기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 한번 옷을 벗겨보는 걸 해보자. 바람이 한 번 날려버리면 벗겨지는 거지. 그러나 햇빛은 또 뜨겁게 한번 옷을 벗겠지. 그럼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옷을 벗기려고 했을 때 옷을 더 껴입으면서 이 나그네는 꽉 벗기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햇볕은 슬슬 더웠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더워 스스로 벗게 하는데, 물론 햇볕 정책을 통해서 북한과 그런 관계를 위해서 많이 오해수도 많이 없잖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코로나 이런 모든 상황들이 교회가 대처를 해야 되고 개인이 대처할 일이기 때문에 이건 2주간이 아니고 진짜 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개인이,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학교 가면서 철저히 방역해야 되겠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철에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어른들이 마스크 한 걸 볼 때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나. 그리고 유치원 가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어린아이 세대는 마스크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옛날 나중에 40년 후에 보면은 우리는 마스크 시대에 태어났구나. 얼마나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조차도 마스크를 쓰고,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많은 아이들이 교사들과 모여서 성경학교 했잖아요. 다 아이들도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엄마가 벗겨도요 아이들이요 안 벗는 거예요. 밥 먹을 때나 벗으려고 하고요 안 벗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율이거든요. 어떻게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교회가, 개인이,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몇 번씩 소독기를 메고 우리 권사님들이 6층부터 지하까지 다 소독을 하거든요. 이 시간 다 우리가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질본과 백성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들이 좋은 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성숙했거든요. 성숙한 대한민국이거든요. 이제는 강압적이면서 그냥 그런 어떠한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떠한 게 아니고 정말 대화가 있고 하면요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마저라도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다 이 마스크 쓰고 여러 교회 안에서 그걸 좀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도덕적인 가치라든가 윤리적인 가치 수준에서 머무르야 될까요? 과연요?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생명이거든요.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 가치가 기독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긍심과 그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누가 흔들려 하면은 기분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나 이런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힘을 잃으면 안 돼.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야만이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본질이 선교 전도예요. 그동안 우리가 여러모로 조건 때문에 못했던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할까, 그리고 돌아온 많은 교우들이 거룩한 부담을 안으면서도 교회 오면은 자유한 거예요. 교회 오면 다 무장 해제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볼 때나 장로님을 볼 때, 누구를 볼 때도 다 교회 오면 자유롭게 스스로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한 자라, 헌금을 적게 한 자라,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분이나 좋지 않은 분이나 교회만큼은 비교 경쟁하지 말고 배려해 주면서 진짜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자는 거죠. 왜 하냐면은 넌 크리스찬들 교회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어떤 회식을 자리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분위기 맞춘다고 했을 때 거기서는 멋있게 봅니다. 야, 요즘 기독교는 저래야 돼. 여러분, 뒤돌아서는 순간에 손살같이 욕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저건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아유, 그럴 바에 뭐 예수 못 믿나? 같이 취해버리고 같이 할 때는 좋아했는데 뒤돌아서는 순간에 그냥 막 욕을 합니다. 저렇게 믿을 바야. 이건 이 교회나 우리 개인들을 믿는 자도 보지만은 믿지 않는 자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왕이면은 우리 교회가 흘러 들어와서 흘려보내는 영적 좋은 유통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 교회가 하는 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세금을 내서 구청을 통해서 왔든지 여러분이 헌금을 했든지 우리 교회 다 흘러와서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이제 교회 내외로 선교지로 혹은 주변을 이웃으로 흘려보내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서 이런 일을 잘하면은 지역의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얼마나 교회에게 아름답게 할까요? 아마 오늘도 구청 직원이 왔다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대치하고 막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미 이 지역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득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분들도 이미 우리 교회가 자율방역을 잘하고 다 이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크리스찬들이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것들이, 교회는 기본이에요. 이 예배당은 기본이에요. 이 생명의 관계는 이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안 믿는 자가 가정을 보고 있어요. 믿는 자가 가정을 보고 있어요. 우리 동기관들이 믿는 형제들의 가정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은 여러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우리 형님 가족, 믿음의 동서, 믿음의 사촌들 봐라, 진짜 아름답다. 가지고 있는 건 넉넉지 않아요. 모든 면의 스펙은 부족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형제관계, 동서관계, 이런 모든 거 저래야 되는구나,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 주간 고민하다가 어떻게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용기와 힘을 줄까 하면서 성령님께서 골로새서 3장 18절로 24절 말씀을 저에게 준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번 몇 가지 한번 은혜를 받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사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다가 제목을 쓰다가 말한 것 같죠? 성경적인 가정을 만듭시다. 성경적인 가정을 회복합시다. 가정에 맞게,
가정이 회복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회복을 하는 거고, 만들 필요성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사는 이런 가정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 골로새서는 이미 대상이 믿는 자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옥 밖에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의 처치, 교회에 다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이미 기독교인들이 되는 성도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9절 가운데, 우리가 읽은 9절 가운데요, 6절이나 주 안에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 그리스도 주는 하면서 6번이나 표현한 걸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앞으로도 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갖돼야 됩니다. 다른 공통분모를 갖게 하기가 여간히 힘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부부 모든 관계. 그런데 공통분모를 갖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가능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엄마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가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최고의 행복의 이 기준이라는 사실이죠. 다른 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고 공통분모가 같으면요, 그 위에 뭘 올려놔도요, 요걸 통해서 다 역사하게 여러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감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요, 남편의 월급이 점점 줄어들어요, 고통과 고난, 염려와 근심거리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남편의 좀 영향을 받고 아내 영향을 받고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 부모님을 영향을 내가 줘야 돼? 남편의 아픔의 그 자리를 내가 막 채워줘야 돼? 이것이 필연적이고 주님에게 주어진 그런 일이라면 그게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앗아가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금의 이 고통이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미래를 끌어내려 보다 보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의 가정에 그런 부족한 것들이 행복을 깨는 요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통분모가 다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안 좋아도 우선은 생명을 얻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소원을 한 말씀 해주세요 하면은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하라, 행복하라, 그 뭘보다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그리스도인들마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거지 한다면 한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이 가정을 우리가 만들고, 이게 무너졌다면 회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다 질서가 있습니다. 일례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본인을 향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순서가 정확히 맞아요.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었구나, 발을 디딛고 갔더니 진리네. 이야, 진리가 여러 곳이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가 진리, 생명이네. 이야, 길, 진리, 생명이 연결되듯이 오늘 저는 18절, 19절, 20절, 21절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아내들을 먼저 언급하고 남편들 언급하고 자녀들, 아비들, 종들을 언급한 이 순서가 정확한 질서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을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자녀를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사후의 사장, 종들을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먼저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릅니다. 한 가정은 어느 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 중에서 아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부부가 되면서 가정이 되면서 이제 아내의 위치, 아내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의 위치를 정해줬어요. 거기서 여보하고 우리가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녀가 탄생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1번이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내가 되고 남편일 때 이 행복이 그 다음에 자녀 행복이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지금의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구나. 그러면서도 옆을 보니까 형님이네, 동생이네, 같은 엄마 아버지, 같은 피,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자녀든, 여러분 입양해서 태어난 자녀든,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이웃들 중에 너는 내 영적인 자녀야 여겼던 똑같은 자녀의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 나가다 보니까 상전이 계시네, 사장님이네, 전무네, 이사네, 나는 과장이네, 부장이네. 그런 질서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아니고 진실한 순종과 사랑이 나오네. 행복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우리 부부가, 부모와 내 자녀가, 우리 형제가 사랑받기 위해서 당신이 태어났듯 나도 사랑받게 태어났듯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 지금 사랑한다 라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보니까 이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돈이나 학력이나 좋은 집이나 건강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분의 자리를 인정해 사랑하죠. 불행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무시당하면서, 그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시당할 때. 존중을 받아야 될 아내들이 남편을 통해서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남편, 부모, 자녀 다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통해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무시를 당할 때 마음이 아프죠. 지금 기독교 부부들은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아파해주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동고동락의 관계가 다 형성이 되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옛날 봉건주의, 가부장적, 전제주의 잘못된 전통들을 우리가 옛날 잘 받아들이면서 이걸 성경적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어른들 섬기는 거 잘 섬기면서 우리가 입장에서는 가부장적이며 전제적이고 아주 막 그런 강압적인 그런 걸 우리가 탈피하고 다 평등과 공평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름답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의 주어진 자리를 지켜줄 뿐 아니라 상호 보완 배려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가족 구성원들의 각자의 자리와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낱말 한 개씩을 줬어요. 다시 보면은 아내들에게는 복종이라는 낱말을 줬어요. 복종. 복종 아시죠? 군대 용어입니다. 복종. 군대에서는요, 상관이 명령하면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복종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또 그냥 벌이 따라요. 이 복종은요, 성경적인 이 복종은요 진짜 아름다워요. 순종과 이 복종을 잘 겸해면요 어떤 경우는 하기 싫은데 남편의 권위 때문에 알았어요 여보. 그래, 우리 교회는 남편들이 때로는 직장, 회사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다 고개 숙이게 만들어요. 진짜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도 집에 와서 여러분 표현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전심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진짜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 모든 하는.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오셨어요. 얘들아,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인사드려라. 아내 배려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는 거죠. 얘들아, 아버지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식사해야 되지. 아버지 발 씻은 물 갖다 드려라. 수건을 갖다 드려라. 요즘 이게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아내의 존중의 이 배려 속에서 아내가 아이들 앞에 보여주는 그 섬김이 우리 아이들은 입력이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그래 고개 숙였다가 집에 와서 왕으로 살다가 쫙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어떤 낱말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붙였냐면은 사랑이란 낱말을 붙였어요. 그러면 뒤에는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볼 때 이 사랑과 괴롭게 하는 것이 상반될까? 사랑해주고 사랑을 받아야 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괴로움을 당하는 거구나. 그래 우리는 사랑 안 한 걸로 해서 괴로움은 안 줬습니다 하는데 사랑을 안 해준 자체가 아내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겠구나. 요즘은 대개가 다 이렇게 회사에서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옛날 가부장적, 우리 시대만 해도 신문 보고 발 씻고 리모컨 찾고 벌렁 누워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동일하게 사역을 하고 똑같이 집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합니다. 아내는 주방으로 갑니다. 청소하러 갑니다. 화장청 애들 맞을 준비합니다. 요즘은 젊은 목사님들 말문이 많이 바뀌었어요. 같이 셰프가 되어줍니다. 같이 요리해줍니다. 같이 청소해주고 같이 이불 개주고 같이 설거지해주고. 그럼 목사님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가끔 합니다. 이렇게 어제는 6층 화장실을 쫙 청소했어요. 락스로 막 청소하고. 저 사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건 또 제가 이제 하고, 이제는 홀로 서기를 우리 아내가 자꾸 해야 된다고. 그게 뭔 뜻이냐 모르지만은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세탁기를 제가 못 돌려요. 그러나 몇 번 알려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철 되면은 저는 자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감자하고 양파하고 몇 개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거기다 고추장 풀고 된장 풀고 이게 찌개처럼 끓이기도 하고 또 감자를 하얗게 끓여서 여름은 나는 그것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신 있어요. 하도 해봤기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 연세가 드신 많은 분들도요 배려해 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항상 말씀하듯이 가까운 이 관계를 조금만 더 외부인들 공식적으로 하는 흉내라도 내준다면 천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배려해주고.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사랑이 붙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네. 동전 한 입을 움켜잡았더니 없어졌네. 근데 막 부인에게 남편에게 서로 쓰고 빌려줬더니 풍성해졌네. 땅 위에 가득하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찬양 반주 되겠어요? 옛날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건 부부관계 속에서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부부관계 움켜쥐지 말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자녀 입장인 부모님에게, 우리 성도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풍요 채워주는 이런 좋은 역사. 반주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거.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다시 한번 베푸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다시 한번요.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거.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오르네. 사랑은 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다음에 쭉 이어나가면은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게 마지막 결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의 아내에게. 저도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예? 거의 공유하고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여보 지금 헌금하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목사님 페이스북에 끊을게요. 아니야, 이 말이 나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알았어요 여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어제 그래요. 조카 둘이 있는데 손주지 우리 손주 우리 둘이 있는데 돌을 맞이했대. 못 모인대요. 그래서 선물 하나 보낸대요. 그래 본인이 보내놓고 계좌 이체달래요. 그러니까 20만 원 보낸 거예요. 양쪽에 10만 원, 10만 원. 아 5만 원씩만 보내지. 얼마나 지금 많은데. 그러면서도 카톡을 날 보여주는데 숙모 고마워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우리 이쁜 거 살게 얼마나 덕이 내 좋은지. 이 말씀을 내가 보면서 그래 있을 때 하나님께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뭐가 붙었죠? 부모님에 대해서는요 자녀들의 순종이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록해 말지니 그랬어요. 자녀들 종들아 순종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마지막 중요한 게 죽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감리교회 최의승 장로님이 서울의 화영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대의그룹이라고 인터넷 쳐보세요. 이야, 그분의 간증책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늘경영이라는 책인데 그대로 경영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업을 복을 주는데 이야 놀랍습니다. 죽게 하듯 직원들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 해야 돼요. 어떤 결제도 주님께 맡으면서 이런 자에게 유업의 상을 준대요. 그러면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녀는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고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옵니다. 조건에 안 맞아도. 때로는 부모님이 그 자녀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유업이 달려있고 또 영적 기쁨이 있고 영적 축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어진 이 관계 속에서 순서도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 대상들마다 붙여진 하나의 그 낱말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붙잡고 탁 나간다면 팬데믹 코로나 이런 팬데믹 시대 속에서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밖에 간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다 두 가지 잡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은 남편을 기다리면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는요 가장 그래도 지금 좋은 그 추억이 60년 동안을 한복으로 어머님이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우리가 오면은요 얼렁 주방에서요 그 소리가 참 좋아. 도마에서 또또또 그 소리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도마에서 감자를 썰든 파를 썰든지 또박또박 된장찌개 끓이는 그 엄마의 모습이 지금까지 해주지 못한 거 다 한 번에 다 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름철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줬는데 가정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아내를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자녀의 모습, 또 부모님을 기다리는 자녀, 자녀들을 기다리는 엄마의 좋은 모습. 하나님이 지금 만든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던지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라면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를, 성경적인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장 행복한, 지금 지치고 힘든 시대 속에서 교회에 오면은 뭔가 용기롭고 힘을 얻고 가정에 들어가면 또 사랑을 느끼면서 패밀리, 우리의 가족이다, 가족이다, 이런 좋은 역사가 역설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